제가 이방의 선배님들 뵈니까 음, 그 다들 어떻게 하면은 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기독교 또 난관에 빠진 교회를 살릴 것인가 또 그 대안이 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대안을 찾을 때 이제 대개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그 교리나 제도권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다라고 해서 기독교의 컨셉 자체를 이제 의문시하고 밖에서 찾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에서 찾자는 그런 주의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 고민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발제를 듣는 것이 이제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는 어필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뭐 제 주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제 고민과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경험되기를 선망합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컴퓨터 상으로 하고 제가 이 메모를 핸드폰으로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켰기 때문에 메모는 없고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의론으로서의 칭의론인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의론 그러면 그냥 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전통적인 속죄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치명적으로 그렇게만 접근하면은 치명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2005년도인가요? 그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저 아버지가 유대 대랍비죠. 유대 대랍비 집안에 이제 자제로 태어나서 랍비 교육도 받았는데 이제 철학으로 빠졌죠. 이 양반이 이제 바울의 정치신학을 내면서 흥미있는 말을 했거든요. 그 양반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세웠잖아요. 12제자를.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는 상당히 상징적이다. 뭐냐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12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민족을 건국하겠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모세가 애굽에서 새로운 민족을 건국하기 위해서 율법을 기초를 놓고 새로운 건국의 기초를 놓고 인도한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예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12명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대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의도다. 그러면 이제 왜 새로운 민족인가라고 할 때, 그럼 새롭지 않은 옛날 민족은 뭐며 새 민족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유대 율법이나 기존의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은 이제 옛날 모습이고 그런 컨셉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시민과 민족을 제출하지 못한다. 그, 그리고 또 이제 생활의 결실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이런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당히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야콥 타우베스가 이야기로는 바울의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그 새로운 민족의 국가 이념 또 그 시민의 그 새로운 에고 어, 새로운 자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민족은 로마 사회처럼 어, 대단히 위계적이고 계급 지배적이고 군의적이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에, 이렇게 이제 계급적이 되고 그런 세상 제국에서 새로운 민족은 모두를 위한 이스라엘. 차별이 없이 누구나가 소중하고 누구나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 가능성을 가지는 그런 공통의 자리, 그 보편의 기초를 놓는 것이 새로운 민족의 그 의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바울의 교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의도가 잘 안 보이고 바울이 정말 기획하고 원했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접근할 때 이제 올바른 로마서가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칭의론을 말할 때 거기 정의론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야콥 타우베스뿐만 아니라 많은 좌파 철학자들이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성서 해석자들이 이제 메시아적 정치를 말하잖아요. 메시아적 정치. 그 말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반대말이고 세상에는 권력과 힘, 통치, 제도,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힘으로 다스려지지만 메시아는 오히려 반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희생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모두가 귀해지는 그런 자리로 통해서 작동되는 것이 새로운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칭의론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키르케고르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교양을 강조할 때, 그러면 교양을 추구할 때 그 교양도 새로운 차별을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양이 높은 사람하고 교양이 낮은 사람, 교양이 우아한 사람하고 교양이 형편없는 비교양이나 그렇게 또 다른 정신세계 속에서 또 차별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양의 위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원리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원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키에르케고르의 통찰을 가지고 사실은 알랭 바디유 같은 철학자도 사실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그 연계선상에서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보면 똑같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할 때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이 또 나뉘어지죠. 그러면 도덕적 의지가 훌륭한 사람은 그 또 도덕을 가지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도 권력체계라는 이야기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못 알고 있다, 무식하다. 역시 권력도 이제 위계적인 그 게임을 만들죠. 그러면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노골적으로 총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검찰로 지배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권력 게임이고 우리가 또 흔히 간과하는 것은 정신세계에서도 교양이니 도덕이니 지식이니 종교니 이 모든 문화적인 것도 똑같이 우리 자아가 권력적으로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규율, 의지, 교양, 문화적인 감각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지면 전부 세상에 속한 지배형 에고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우월감을 경험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설정해서 자기가 인정 욕구를 경험하고 또 내가 내 살아있는 이유와 내 기쁨을 유지하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세상 나라의 에고가 작동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물이냐 그 이야기죠. 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할 때 바울이 설명할 때 예수를 도덕 체계로 설명하지 않았냐.
왜 교양의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았냐? 왜 종교 문화로 설명하지 않았냐? 진짜 예수 이야기는 무식하고 원초적이고 지식적이지 않고 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혹하고 이상하고 에, 아주 외설적인 이야기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교양적이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교양 있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예, 보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와 선물, 도덕의 권위도 아니고 교양의 권위도 아니고 도덕의 권위나 교양의 권위나 학문의 권위나 종교의 권위는 전부 지배의 협잡이고 네, 권력 체계를 가지고는 에고가 또다시 권력 체계로 작동되게 만드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허용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한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덕 체계 속에 또 싸우고 신앙 속에서도 싸우고 교양 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에고가 끊임없이 계속 지배형 에고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하는 제가 예를 드는 그 모든 권력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물어 돌리고 모든 것은 다 죄인이고 다 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간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외설적이고 모두가 똑같아지고 모두가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무릎 꿇고 다 공가능성, 똑같은 가능성으로서 십자가 앞에 모인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과학적 정의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예. 사후에 이 정의가 사회과학적 정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작동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내 사회과학적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육신의 에고의 관점, 시선을 불평등이나 지배협잡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에고의 작동 자체를 예, 물어돌려서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만들고 보편적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 그래서 먼저는 사회과학적 정의로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에고가 자아가 작동되는 체계 자체를 의롭게 정의롭게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계속 그냥 뭐 동어 반복이죠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야곱 타우베스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로마 사회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제국이잖아요. 로마인들은 굉장히 교양을 중시하고 그래서 로마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야만인을 지배하고 우리보다 못한 무식한 야만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식민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익에 복무하는 심각한 불평등의 사회이고 또 로마 시민 속에서도 위계와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빈부귀천이 분명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무장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석권하고 모든 세계를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고 모든 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끊임없이 지배형 애고로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교만 떨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에고 자체가 로마 시민의 기제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작동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선물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의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엄청난 것이 그래서 야곱 타오베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은혜의 논리 선물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뭐 은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거짓 권위와 모든 허위 자체를 완전히 내파해버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민이 되고
서로 모두가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환대받는 사람이 되니까. 자, 에고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 자체에서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에고가 작동된다면, 그리스도의 자아가 작동된다면 로마는 이미 무너진 거죠. 로마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이것이 이제 야콥 타우베스의 표현들을 말하면,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 로마에 떨어진 선전포고다. 총각 칼도 아니고 학문의 권위도 아니고 도덕적 권위도 종교적 권위도 아니고,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고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기초를 제시한 거니까, 로마 사회와 전혀 거꾸로 작동되는 보편,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이게 로마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냐,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어쨌든 그 수사적인 표현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예. 네, 그런 예. 이야기. 예, 김 목사님, 아주 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주제니까 조금 이렇게 접수가 되셨는지 우선 반응들을 좀 체크하고 합시다. 저는 오늘 정 목사님 사회 보는 해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들었더니 보통 때보다 조금 흡수가 좀 빨랐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어제 이종환 목사님, 이 바울의 전문가가 예. 우선 김선재 목사님 루터와는 다른 해석을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감사하고. 김상재 목사님이 정의로 칭의를 해석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홀슬리나 테드 제닝스가 말하는 사회적 정의, 이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실은 제가 이제 하루 이틀 후에 칭의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리려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는 정의, 그게 사실은 제데카를 제2이사야가 제데카를 정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원, 정의,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원래 제데카가 다들 아시겠지만 심판, 자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제2이사야가 정의라고 썼기 때문에 김상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표현이 좋긴 좋은데요. 저는 그걸 구원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지금 김상재 목사님이 정의를 쓰시거든요. 타우베스 책도 제가 이제 읽긴 읽었는데 한 10년 정도 돼서요. 그분이 이제 로마서 9, 11장을 정치적 이해를 쓰신 걸로만 기억하고,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해서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타우베스가 말하는 어떤 국가 건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삶의 변혁, 이런 걸로 이제 칭의를 보기 때문에 방향은 맞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국가가 아니고 어떤 삶의 변환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타오베스가 칭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정의로 해석해서 지금 설명하는 정치신학자들은 많은데, 그걸 칭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오베스가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김상재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건지, 칭의를 정의로 설명한 건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반갑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정통 신학을 하시는 김상재 목사님께서 루터와는 다른 해석을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오베스가 칭의를 한 건지 아니면 칭의라는 무슨 말한 칭의를 정으로 해석한 학자가 있는지, 그런 책이 있는지, 이 김상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 분들은 칭이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야콥 타우베스는 아까 12제자는 이제 타우베스 한 말이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의 자리,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모두가 똑같아지는 보편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의 서신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요걸 좀 더 이제 부분적이지만 보기 좋게 설득 있게 말한 사람은 이제 저기 알랭 바디우죠. 사도 바울 끝부분에서 그런 거,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양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지배협잡이다. 바울이 말한 것은 선물이다. 이 선물이 사람을 지배형, 권력형 기제 자체를 완전히 보편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작동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제가 좀 더 이해가 쉽게 편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칭의를 결부해서 해석한 건 아니 김상재 뭐 목사님 해석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 삼아서 야 그럼 우리가 어, 정통주의 복음주의 내에서도 기존의 루터의 속죄론 칭의를 이런 이런 걸 함의해서 같이 해석하면은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그런 내재성이 복음에 함의되어 있다면 야 이거 진짜 바울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김상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똑같은 그 내용을요. 저는 지금 네, 구원이라는 용어로 지금 그 내일이나 모레 글을 하나 올릴 거거든요. 그 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한 거하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루터와는 다른 건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은 정의라고 하시니까 저, 정의는 그동안에 네. 앞서서 이제 반복되지만 정치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정통 신학의 의미로 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처음일 거예요. 김상재 목사님이 처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무슨 생각하는 사람 책에서 제가 본, 뭐 학자를 인용할 수 없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도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많이 풀리죠. 내세 영원한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렇게 보편적인 자아로 작동되는 사람들의 삶, 비전, 미래, 공동체 그런 보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일단 내 내면에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자기 삶을 우겨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전통주의가 잃어버린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루터의 그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아줄 수도 없고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케제만이 칭의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 어쨌든 불크만의 이제 제자 케제만이. 예, 제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제 워낙 보수 기독교가 개판을 치니까 요즘 공공신학이 굉장히 이제 그 이슈잖아요. 왜 공공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도 저는 이제 그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똑같은 이제 연계선상에서 공공신학 자꾸 사회적으로 어떤 의무를 하고 어떤 그 생산적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그런 도덕 의지나 그런 뭐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그런 영적 토대가 없으면 공공신학은 그냥 이론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내 에고의 기제로 까는 순간에 공공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공적이지 되지 않겠어요? 예, 사회성, 그 다음에 뭐 영성, 공동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세계와의 생산적인 관계, 에고의 또 전인적인 성수 이런 것들이 뭐 자연히 같이 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진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생각났는데 이제 정치신학을 말할 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정치신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회과학적 정치신학, 두 번째는 아까 뭐 정신분석, 심리 내면까지 아우르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정치적인 상태로 보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에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의롭게 잘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 내면의 힘을 어떻게 공의롭게 잘 지배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렇게 볼 때는 정치신학도 이런 정치신학이 없죠. 예수가 말한 그 만약에 사랑과 보편, 그 정의의 칭의로 인하면 정치신학도 이런 정치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관심으로 뭐 보는 눈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로마서 서신서를 보면은 진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런 이야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심지어는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이게 바울의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권력형 기저로 여전히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냐면은 고린도 교회나 야고보서 수진 교회들처럼 네가 잘 믿냐 내가 잘 믿냐, 네가 더 고상하게 내가 더 고상하게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나가지 않으면은 신앙 기저가 오히려 더 배제를 더 증폭시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모이면 더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역시 똑같이 지배형, 권력형 에고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율법주의를 배경한 것도 율법주의가 그 내 의지로 선을 행하는 자기 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비정의적 에고예요. 그게 권력형 에고거든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엄청난 권력형 에고니까 그런 권력형 에고가 작동되는 것을 바울이 엄청 경계하고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주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컨셉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싸우거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싸우는 교회에서 싸운단 말이죠.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육신의 소욕이고 극형 에고로 작동되는 내면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로부터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 관용 양선을 경륜과 선함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결시켜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 가늠한 여인들은 대개 주석가들이 그냥 뭐 뚝 떨어서 도덕 교훈하는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권력형 에고로 예수를 믿고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드러내고 자꾸 우월 게임을 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 그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야고보서도 전혀 헷갈릴 것도 없고 다 통으로 된 본문이거든요. 그게 그걸 분열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냥 뭐 루트 해석이 되는 거죠. 루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 예, 정통신학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개하시는 게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데요. 지금 그 정통신학을 하시는 그 개혁신학회 김영한 교수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책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 정통하는 분들은 우리 김상재 목사님의 이 소리가 정통신학계에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네. 그 김상재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바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유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한 씨 지금 듣고 계세요? 유감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 뭐 다른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선 다른 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좀 나누고 또 얘기 계속하죠. 얘기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또 얘기하시고. 예. 제가 요약하면 제가 느낀 느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 민족의 개념은 결국 그 보편성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소위 의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의, 그거야말로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 모든 스탠다드를 싹 없애버리는 보편적인 의로 거꾸로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 십자가를 강조했다. 새로운 이게 알랭 자기 바디우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누가요? 바울에서 알랭 바디우, 바로 그렇죠. 간단하게 그 얘기 이야기, 아닙니까? 피지배 그런,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되면은 진짜 개신교가 참 교착한 이런 것들 상당히 돌파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 더 나누시죠. 예.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정수장 목사님. 제 앞에 지금
목사님이 먼저 마이크를 열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 네? 계신 그 저는 안 보여서 누구 말씀하세요. 보세요? 어, 제가 안경 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권혁대 형제님 마이크 권혁대 켰어요? 목사님.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시는 예. 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니, 권혁대 형제님 얘기하려고 마이크 킨 거 아니시고? 예, 제가 해도 되는데 요 예, 예. 옆에 사람 둘이서 지금 식사를 하고 그럼 있어서 시끄럽지 그럼 않을까. 조금 이따가 좀. 하시고.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예, 예.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김상계 목사님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접근하는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가지를 붙들지 말고 어느 학자의 주장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상당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 합리적인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접근이다. 이래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것은 이런데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장가지를 붙들고 장가지를 가지고 누구 학설이 뭐냐 뭐 이러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학자들이 문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거 맞다 저거 맞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좀 크게 가서는 예를 들어서 루터나